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러고 나서 복귀를 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죠. 그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도피 생활은 이집트,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나사렛. 그리고 사역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서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사 가셨는데 나사렛에도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는 가진 못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갈 수 있겠지만 안식일에는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긴 거리를 가도 이게 일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동네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그럼 안식일에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 안에 회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이는데, 근데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 당시 랍비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는 건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전에도 다른 동네에서도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제 나사렛 자기 자라신 동네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서 있으니까 서기관이 이 일을 하거든요. 이 성경 관리를 서기관이 합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초성만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 훈련된 사람만 이제 읽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늘 읽던 사람은 사실은 그냥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어렵지. 우리가 몇 장 몇 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사실 자음만 있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요새 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데 숙소 갔다가 별로 안 좋았는데 안 좋은 평점 이렇게 하면은 안 좋으니까 한국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한국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런 글자 쓰잖아요. 그래서 다 받침을 받친다든지 아니면 뭐 된소리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한국 사람은 다 읽는단 말이죠. 그처럼 히브리 사람 중에 그 훈련된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못 읽는 거고, 그 당시 성경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오직 성전에와 또 회당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선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루마리였을 겁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로 성경을 만들었었고, 근데 마침 또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줬어요. 여기 예수님이 뭘 달라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만 그냥 본다면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주세요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사야서를 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읽고 전할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데를 찾아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전까지는 이걸 못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내게라는 것은 사실은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말한 것도 있지만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였고 그 당시 시대에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시대에 주신 말씀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또한 그리스도의 후예인 우리들에 대한 예언이 같이 쓰여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글을 읽으셨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한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서 가난이 뭡니까? 부자들은 그러면 복음을 못 듣는 거네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종교이냐 기독교가 이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지금 돈이 없는 자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때 영어 표현은 I shall not want죠. 내가 원하는 게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원하는 게 있는 상태, 필요한 상태가 사실 부족한 상태고 이것을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결핍되어 있고 뭐가 지금 없어서 곤란한 사람이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지만 수중에 지금 지폐 현금이 없다. 이것도 사실상의 가난이고, 내가 지금 활력이 필요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데 체력이 안 되고 건강이 나쁘다. 이것도 사실적으로 가난이고, 내가 너무 외롭다.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가 없다. 이것도 가난이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허전하다. 공허하다. 이게 가난입니다. 공허한 상태. 제가 그 운동하다가 이어폰을 가끔 안 가져가요. 그럼 까먹고 가면 앞에 TV를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러닝머신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심심해서. 그럼 이제 막 TV 채널을 막 돌리다가 주로 이제 예능 채널이 나오면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자막이 잘 나와요. 그리고 라디오 스타를 봤는데 어떤 개그맨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름을 제가 호진인지 진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퉁퉁한 개그맨이, 내가 잘 모르는 개그맨인데 진호인가? 무슨 진호인가? 김진호는 아니겠지?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교양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원 없이 살아봤다는 거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거 막 과소비하고 낭비하고 빚지고 막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사람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허하다고, 너무 허무하다고. 이거는 역사 이래로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지금 부족하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있는 것이지, 나는 뭐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사실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식이 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정말 많으면 어디 뭐 아파트 분양하는데 이거 로또 분양이야. 이거 당첨되면 너무 좋은데 네가 당첨 확률이 높아. 뭐 하나 더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별로 이렇게 내가 그걸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푼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사실은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 것이고, 듣는 사람에게 결핍이 없다면 이건 아무 복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공허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자유가 필요한데도 사실은 이것을 듣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결국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저항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 겸손해진 사람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고 의로운 것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뭔가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부유함이죠. 지금 있는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픈 자에게 복음은 치유와 건강입니다. 아픈 자에게 지금은 잘 참아라. 그러나 너는 천국 간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니까 결국에는 내가 복된 것을 얻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적인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라고 한 적이 없고 아픈 사람에게 그냥 참고 그냥 견뎌라라고 인내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뭔가 주님을 청하고 있는데 안 만나준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잘 만나주셨고 수치 가운데 있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잘 만나주셨습니다. 한 번도 이런 약자들,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복음을 거절했냐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교양이 있고 또 뭐라 그러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고상한 사람들이 이 실제적인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치유나 뭐 부유함은 이거는 이거는 기복 신앙이지라고 얘기하는데 기복 신앙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복을 따라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 신앙 안에는 이 복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복이 없는 것을 믿는다면 그냥 음이라고 해야지. 우리는 음을 전해요. 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잖아. 복음이지.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좀 이 육체적인 거고 이 복음은 복이라는 거는 낮은 수준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낮은 수준이 허물어지면 인생에서 정말 곤란을 당합니다. 이 기초적인 것이 허물어지고 물론 육신적인 것은 낮은 수준인 게 맞아요. 우리가 추구할 바는 아닙니다. 근데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잃어보지 않으면 아직 모릅니다. 건강에 가난해 본 사람들은 이걸 알게 돼요. 저희 스승님 김진호 목사님이 맨날 먹는 거 가려 먹으라고 얘기하고 또 늘 운동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늘 하셨거든요. 내가 안 들었지. 안 들었단 말이에요. 먹는 거 그냥 막 먹었단 말이에요. 닭껍질 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밀가루 음식 좋아해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전혀 안 했죠. 근데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금은 가려 먹고 운동합니다. 왜? 이거 낮은데 처해본 사람만 아는 거라. 그래서 가난도 하나님 축복이죠 하는 사람은 진짜 가난 안 처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가난은요, 그냥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내가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난해져서 고통당하는 것이고 애를 학교를 못 보내는 것이고 애가 아픈데 손을 쓸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비참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으려고 줄을 서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치유라는 어떤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건 자유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뭐가 돈이 필요할 때 돈에 자꾸 집착하게 된단 말이죠. 왜? 문제를 자꾸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도 너 문제가 뭐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 어디가 아프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뭘 원하냐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 문제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늘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시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집중합니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이걸 해결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해결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여기에 내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복음과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도 기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교회 용어로 십자가의 완전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치유를 주셨다. 해결했다. 그가 가난케 되신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한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완전성인데, 이것도 상당히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십자가의 완전성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미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나는 하등 문제가 안 돼. 심지어는 누가 나를 채찍으로 40의 감한매를 막 때려도, 여러 번 맞아도, 돌로 던져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도 나한테 문제가 안 돼.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고 나중에 내세에서 복받는 것을 추구하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십자가의 완전성, 모든 게 해결되었어, 나는 문제 해결자야, 요 상태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이것들도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사람들보다 좀 더 가난한 것 같아도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는 내가 병을 달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나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물론 불편함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병 낫는 것에 자꾸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라. 왜? 나는 이미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치유받는 수준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아예 자유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되냐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상태, 뱀이 물어도 그 독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고의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단계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이 사람의 삶만 자꾸 추구를 하다 보니까, 방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매 맞아도 괜찮아, 병 걸려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병 걸려서 산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그런 궁핍함이나 일시적인 그런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 걸려서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내가 오늘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생각도 안 들잖아요. 또는 환절기라 요즘 내가 비염이 심해, 늘 그래 왔어, 잠깐만 얘들아, 오늘 내가 편두통이 있다,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병에 걸려? 이분은 이거 면제 아니야? 이거는 없는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인식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유함. 예수님이 자유한 분이셨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자유한 분이셨고, 아담을 자유한 존재로 창조했고, 아담은 모든 범죄로부터 자유했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했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했고,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잘못된 데 써버린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자유를 올바른 데 사용하는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지 마이너스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실 때 예수님이 받은 것은 기름 부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혹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후예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순간부터 우리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본인도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냄을 받은 분이고, 보냄받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름 부어서 보냄받은 분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를 현재는 이런 분들을 선교사라고도 부르죠. 어떤 목적을 두고 파송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선교사로 우리는 예수님을 들기도 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카피한다면 보냄받는 것까지 카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붙할 때 엔터까지 복붙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복붙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런 보냄받는 것까지 카피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또 첫 번째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카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럼 제자들인 우리도 보내는 제자들을 만드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포로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 시대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포로된 자들. 그냥 추상적으로 이 사람은 뭐 중독이고 어떤 내 포로야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로마랑 전쟁을 했는데 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서 로마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아있냐? 살아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을 수 없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완전한 억압 상태.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오라는 대로 오라야 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는 포로된 자이기 때문에 묶여 있고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하나도 발휘하지 못해요. 욕망의 노예이고 다른 사람들 시선의 노예이고 이 사람들은 중독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움직이기는 해요. 눈 먼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움직이기는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딜 가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어느 것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냐? 있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되냐? 되죠. 그러다 죽어요.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되냐? 되죠. 그러나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것이 깨끗한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면서 산다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게 맞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앞날을 모른다. 모르면 어때요? 목자가 함께 가는데 목자를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 보입니다. 세상을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그냥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치 헤드라이트처럼 밤에 운전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일이죠. 헤드라이트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의 모든 전 과정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딱 헤드라이트 보이는 데까지만 우리는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를 걱정하고 10년 후를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이미 자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눈먼 자들이 있어요. 중독되어 있고 막 끌려다니진 않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여기에는 이제 눌린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oppressed. 다시 얘기하면 노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꽉 눌려서 막 이런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묶여 있고 노예를 얘기를 해요.
이 노예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자유의지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여요. 지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거는 하나도 없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남을 위해서만 하고 자기를 위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추수를 많이 한다고 내게 보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평생 만족하지 못합니다. 노예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사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자기 만족은 전혀 없어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늘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고 주인이 시킨 일과 틀릴까 봐 늘 겁내고 무서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아예 그냥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사람들 있죠. 정신적인 문제까지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이 있죠. 이걸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해요. 아니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고 담배가 있고 또 도박이 있고 또 심지어는 우울증이 있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묶여 있어요. 또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늘 근심하면서 이거 하다가 못하고 저거 하다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미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열심히 살아요.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끝이라.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자기 생명을 산 적이 없어요. 죽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회복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이 사람들을 잠깐 풀려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잠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리셋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년 혹은 은혜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토지공 개념이 여기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다시 다 옛날 최초에 분배했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다 지파별로 다 나눠서 가졌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고 파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작년에 희년이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50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땅을 사고 팔면 비쌉니다. 왜? 50년 동안 소유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데 내년이 희년이야. 그럼 이제 땅을 사고 팔 때 땅값이 굉장히 싸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여기 적응이 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살아왔고 은혜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졌지만 예전에 받았지만 놓쳐있던 모든 것 네가 다 날린 것들 이거를 완전하게 회복하신다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은 지금 우리 일상생활을 얘기한다기보다 인간이라는 아담에게 주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고 이제는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자유와 그 능력과 그 권세와 모든 것들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회복하셨냐면 예수님이 회복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1절에 오늘이라고 표현된 거는 지금 이런 뜻도 있습니다. Now, today, 오늘 우리 귀에 응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린 게 아니라 우리 귀에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걸 듣는 자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이 너에게 적용된다 이런 뜻이고 이제 우리 인생에도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선포할 때 시작된 일이고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성취가 되어 있어요. 법적인 자유는 우리가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내 인생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서 이 상황을 바꾸세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이게 아니라
자유한 상태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아예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해를 받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자유함 가운데 가는 겁니다. 특히 치유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질병 하나하나에 자꾸 집중하기보다는, 물론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걸 치유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완전히 자유해졌다.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나는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소외로부터, 수치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는 자유해졌다. 이런 자유한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고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모든 훈련은 이 사람이 자유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지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훈련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수록 더 자유해지는 것이고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더 자유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나타나는 최고의 지표는 뭐냐면요, 한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은 한계가 10,000원이야. 10,000원 이상 쓰는 거는 애들 힘들어요. 어저께 저희들이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애들을 그냥 방치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제가 각각 3,000원씩 줬어요. 각각 3,000원씩 편의점 가서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고맙습니다. 막. 우리 애들 수준은 3,000원이라. 이게 얘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자유의 범위가 3,000원이라.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3,000원으로 제한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어저께 돈 많이 썼습니다, 저. 예기치 않게 누가 와갖고 또 밥을 사줘야 되고 우리 애들도 밥 먹어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한 끼에 쓰는 식사는 이제 10만 원 넘어가요. 어떨 때는. 맨날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 수준이, 이제 내가 그 정도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성숙해지면, 어른이 되면 쓸 수 있는 돈의 영향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당연히 막내랑 큰애랑 용돈이 달라야 되는 거고, 나이를 먹으면서 용돈이 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향력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유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아이들을 자유케 하는데 내가 내 돈이 쓰이잖아요. 얘네들의 자유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게서 왔죠. 왜? 나의 영향력, 나의 자유한 이 자유라는 이 영향력이 다른 사람까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쏠게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내가 큰 자유함일수록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예화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도 기름 부음 가운데 있게 하고, 성경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또한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얘기하면서 더 율법적인 교회가 되고 뭔가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교회가 된다면 방향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은 필요합니다. 왜? 자유를 더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의 목적은 더 큰 자유를 위한 것이지 더 큰 영향력을 위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훈련을 많이 받아서 더 고급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진급하는 거고요. 장교의 훈련이 훨씬 더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자유를 갖고 있고 그 자유에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함을 활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주신 자유를 잘 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칼을 맡은 사람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총을 맡은 사람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격추됐잖아요. 비행기 한 대가. 이걸 몇 초 만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 사람 자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그냥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 누른 사람은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유를 쓰는 데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훈련은 억압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자유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국가를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의 자유를 위해서 단추를 누른 거죠. 근데 잘못 눌렀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잘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제한받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먹는다고 제한받고 저거 먹는다고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먹는 건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부정한 음식?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독을 먹어도 이제 해를 입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이걸 안 먹는 이유는 약한 사람이 시험 들까봐 안 먹는다. 우리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언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이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상태는 자유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